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눈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는 자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십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13장에 드디어 666이 나오네요.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에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땠냐면 뿔이 열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이 뿔은 다니엘서에서도 배웠지만 항상 힘을 상징하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무튼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환상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다니엘 7장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왈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는데 어떤 모습이 2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다. 5절 둘째는 곰 같다. 6절 또 다른 짐승은 표범 같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짐승이 나오죠.
이거는 뭐 말이라 그래야 되나? 네 마리가 나오잖아요, 각각. 근데 지금 계시록에는 어떤 형태죠? 한 짐승 안에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7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때는 우리가 그거를 읽을 때는 그 국가들 바벨론, 메데, 바사, 뭐 헬라, 로마의 강대국을 상징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힘 있는 그 무엇. 근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로 나오죠, 하나. 그래서 이게 뭐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어 왔다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기억나세요? 한쪽은 사자의 모습, 요 앞에서도 나오죠, 계시록에도. 한쪽에는 독수리의 모습, 소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거 역시 흉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건 뭘 상징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런 강력한 형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용이 13장 2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에 있는 짐승에게 줘요. 그리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해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었던 상처가 낫자 온 땅이 그를 따라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이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뭐 같으세요? 이 흐름을 보면 자기네끼리 뭘 주고 받고 경배받고 삼위일체 흉내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풀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용이 짐승의 4절 보면 3절에도 죽었던 애가 상처가 났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예수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흉내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짐승에게 어떤 권세를 주냐면 5절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줘요. 7절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권세를 갖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6절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요. 아무튼 놀랍게 7절에서 성도들을 이긴다고. 근데 이 승리는 궁극적 승리가 아닙니다. 잠시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42달이 나오죠. 42달. 6절 후반부에 보면 42달 동안 그들에게 일할 권세를 그들이 갖거든요. 이 42달은 42달 그때 우리 다 배웠죠. 42달. 아까 보면 1260일 그리고 42달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같은 기간이에요. 한때가 1년으로 총 1년 2년 더하면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도 나오죠. 3년 반은 몇 개월이에요? 23년 반 42개월 36에다 그러니까 42개월 이것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다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러면 3년 반이란 딱 일정한 그 물리적 기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 그래서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 그러면 힘들지만 그건 언젠가 끝난다는 거죠. 끝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8절 죽임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을 경배해요. 와, 끔찍하죠. 잠시 그 짐승이 이기자 다 그를 경배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부터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대상들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지 않은 자들은 늘 그를 경배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항상 있어요. 11절 또 보니까 이번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아, 기가 막히죠. 어린 양 흉내 내는 거 계속.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와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아까 바다에 나온 짐승이겠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거 다 예수님 흉내잖아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근데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던 거죠? 엘리야. 선지자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라는 말은 짐승의 지령을 받아 짐승의 명령으로 이런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면서 14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는 거예요. 우상.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어린 양 같았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흉내를 낸다는 거. 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 성근 형제가 읽어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인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그냥 거짓말 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무서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어린 양처럼. 근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대로 나오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16절에 나오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지 열매로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열매를 맺는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 장 28절. 사도행전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황영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아내를 위하여 성가라. 성령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사시는 외를 부산케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다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서도 사나운 일이라고 말하죠. 근데 겉모습은 뭐 양의 모습으로 옵니다. 이 본문은 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 면 31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3년 반을 눈물로. 그러니까 바울같이 탁월한 사도, 오늘로 표현하면 탁월한 목사님이니까 3년 반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한 10년 해야 될 몫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분. 그만큼 말씀, 결국은 부탁하는 게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가진 말씀이 있어야 뭐 말씀을 부탁하겠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그랬고 매 시대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사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하더라. 이 당시로서는 우리 7교회 얘기하면서 뭐 상인조와 길드 이런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자만 가입하고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가입을 못했잖아요. 그때 이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았죠.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이 여러 가지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짐승의 우상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60, 70년대는 여러분 귀신 얘기, 미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 탈신화 말씀드렸죠. 태양복을 막 빌지 않잖아요. 그 신화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뭐가 우상이 되냐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1차적으로 물질이 우상이 되죠. 그리고 과학도 우상이 돼요. 어떤 사상도, 철학도. 그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막 열광하고 경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요.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아, 그거 하지 말아야지. 아,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근데 어떤 경향성은 무시해요. 그러니까 죄가 사건으로 드러날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요, 많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는데, 하나님 회개하는데, 어떤 경향성 속에, 그래서 아까 물의 흐름이 대단한 게, 경향성 속에서는 내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은 거를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은, 그게 우상이잖아요. 가장 중심은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걸 우선시하는 걸 놓쳐요. 다. 내가 뭘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는 거를 점검이 잘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우선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과 그 사건이 아닌 죄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순교를 가고 순교의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 아니 많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 우리는 복음 하면 나는 복음주의적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나 복음 믿지.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복음.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장에. 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 물론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행위 구원에 대한 건데 이 다른 복음이 시대마다 다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이름.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매 시대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말세는 진짜 진리 전쟁 이런 책 제목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책도 있고 진리 전쟁이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다 읽었던 책인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책에는 심리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개발, 경영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이 있냐. 일종의 번영신학 같은. 근데 번영신학이 여러분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번영신학이라는 경향성을 다 갖고 있어요. 난 그거 미워해, 난 그거 싫어 이러면서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1세대한테 배워가지고 우리에게도 번영신앙적 경향성에 익숙해 있어요. 누가 힘들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아까 거짓 선지자란 이름으로 오듯이 복음이란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정말 가짜들이 있잖아요. 가짜. 그러면 짝퉁은 뭐에만 있죠? 명품만 짝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접한 거는 짝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막 좋은 거가 짝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짝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이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가죠? 이단은 딱딱 맞게 설명해줘요. 탁탁탁.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도 말씀드렸잖아. 이거는 뭐야? 무슨 사건이야?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스펙타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모르겠는데? 아직 이거는 모르겠다. 이런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 자체가 죄된 이성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저는 그런 실험을 저 자신에게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한번 나쁘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진짜 다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러지? 근데 좀 좋은 쪽으로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봐요. 다 괜찮더라고요.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그 나이엔 그런 거지. 이러면 또 다 이해가 돼. 근데 아닌 걸로, 사회생활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 또 다 나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여러분 좀 아무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소소한 일로 이게 맛있다 했다가 맛없다 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면 맛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이 얼마나 굉장히 위대하면서 한쪽으로는 위대하지만 한쪽으로는 굉장히 유치하고 아주 얕은 게 많아요. 여러분 막 싸우다가도 누가 한번 끌어안고 내가 미안해 하면 쫙 녹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죄된 이성인데 이단은 그 이성을 만족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 그게 너무 흡족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좀 더 기다려보세요라든가 시원하게 말도 안 해줘.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하게 말해주는 게 많잖아요. 명쾌하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술 먹는 게 좋은 거 어떤 거 같으십니까? 씨름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단은 딱딱 말해줘요. 딱딱.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답보다 어떤 때는 질문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산, 그래서 그냥 보면 다 괜찮아.
하나님 정반대 편에 서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죄부터 그랬잖아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이 이거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처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궁극적인 나의 본체죠, 본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너무 비슷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깨워서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살아내지 않으면 이게 너무 혼탁한 게 많아요. 그 이단 교회 설교가 아마 들으면 되게 은혜스러울 거요. 그죠?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가면 다 맞는 얘기 하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거, 성경을 도구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지금 다 사탄이 예수님 흉내를 내잖아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표를 받고,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 편이에요. 은혜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부어지잖아요. 근데 사탄도 이렇게 해요. 사탄도 골고루 다 한다. 근데 이거는 666은 표를 주는데 666은 뭐를 흉내낸 거냐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친 백성 14만 4천을 흉내낸 거예요. 자기네도 인치는 거예요, 666으로. 근데 이 666의 의미가 이제 맨날 이거가 정말 저도 기억나요. 첫 직장에 갔을 때 거기 계신 분이 666 그때도 했었어요. 666은 무슨 의미냐면 게마트리아 기사 뭐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알파벳을 숫자로 이 얘기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알파벳을 옛날에는 숫자로 했어요. 숫자. 근데 라틴어도 그렇잖아요. 라틴어 시계 보면 9인데 5로 읽잖아요. X를 10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알렙, 벳, 이런 게 다 숫자로 환산이 돼요.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숫자로 바뀌고 헬라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666은 네로다. 네로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N은 제가 쓸게요. N은 50이에요. 2가 6. R이 500. 5가 60. 이게 50. 합쳐보세요. 666이 되잖아요.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계시록 열심히 한번 읽어봤던 그때만 해도 네로가 666이 네로라고 많이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불충분해요. 그 시대에는 이게 맞았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매 시대마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666은 네로가 아니라 7이 완전수잖아요. 제가 그래서 777을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7을 하나님의 완전수 3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흉내낸 게 666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든 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도 숫자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화번호 6660 괜찮아요.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전혀. 불길하다? 전혀 그럴 거 없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로 얘기하는 거지 이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666이라는 이거 자체가 거기 볼게요. 17절에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여기서 매매를 못한다 이것은 그 당시 개념을 아까 길드 상인조합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황제 숭배하는 자가 다 그 안에서 다 이득을 취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는 거기에 가입을 못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겠죠. 그런데 이 666은 그러니까 여기서 666과 짐승과 같은 뜻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뱀,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엇을 666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우상, 666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표를 어디다 두라 그랬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래요. 이것도 구약에서 맥락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에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쉐마죠. 쉐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손목에도 매고 이마에도 하라 그랬어요. 미간에.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마에다 맨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뭐 공표한다? 헌신을 다짐한다는 의미고요. 손목에다 맨다는 것은 행함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 앞에 마음의 새기라가 있었잖아요. 마음의 새긴 거에 대한 외적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마음에 새긴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적 표현으로 붙이면서까지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다시 계시록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단이 이것까지 흉내내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걸 여러분 뭐 이상한 걸로 풀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혜가요. 그래서 이 지혜는 여러분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이에요. 지적 분별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그래서 매 시대마다 있어왔던 짐승, 우상, 그게 666 같은 말입니다. 성경 본문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고린도 11장.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3절,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3절,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처럼 온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여러분 이단들 막 인상 쓰는 거 보셨어요? 이단을 별로 만나고 이단이 얼마나 부드럽게 오는지 몰라요. 다 온화한 모습. 그 모습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래서 거짓 사도는 그전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있을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광명한 천사로 오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거짓 사단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그거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지금 엄청나게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한 군데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야생성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걔네들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어마어마하대요. 좀 들어보진 못했는데 야생성을 잃은 애들도. 근데 여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찾는다는 거죠. 참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기초가 튼튼한 것 같아요. 안 흔들려요, 사탄은. 지칠 줄 몰라. 근데 우리는 너무 기초가 없어요. 너무 잘 흔들려. 사탄은 열정도 있어요. 분별력도 있어서 안 건드려도 우리 편이는 안 건드려요. 어떤 애가 센지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너무 잃은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영적 감수성과 뭐 이런 분들은 계속 하고는 있겠죠. 계속 하나님 그들을 통해 또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보호하심을 계시록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결국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시고 양육시키시고 훈련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매 시대마다 이래 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쓰인 때가 언제예요, 벌써? 그죠?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시점인데. 그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몇 년 말씀 읽었다고, 몇 년 기도 생활했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내 몸에 뵐 정도로.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바닥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이.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좀 일찍 하게 됐지만 생각보다 또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왜냐면 이단의 책인 것처럼 이단만 가르치니까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죠, 사실은. 다른 교회들이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또 말씀으로 말씀의 부탁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결국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수없이 배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품었음에도 해산의 고통만 있지 열매를 낳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짜면서도 진리를 품었으면서도 가짜와 크게 다르게 살지 못한 채 유사하게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망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마음만큼 깨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궁극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역시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